저는 오늘 보고 듣고 선택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너무 안 떨어 보이는데 오늘 아침부터 떨어가지고 네.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보고 또 수많은 것을 듣고 수많은 것을 선택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대학원 개강을 해가지고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청강을 하면서 저도 듣고 이제 수업을 보고 이제 선배님들 이제 강의들로부터 강의 정보를 들으면서 최종 이제 선택을 했던 이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유아부와 이제 학생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도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만나고 학생부도 이제 만나게 되어요. 그래서 이 영유아 친구들도 이 보고 듣고 선택을 합니다. 이제 문 앞에 예배 문에 딱 들어오면요. 이제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손을 잡고 영유아부 애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영유아부 예배실 문 앞에서 이제 멈추는 순간 이제 보통 부모님의 얼굴을 한번 봅니다. 예배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이 반기는 인사소리와 함께 가끔 거기 이제 있는 다른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예배에 내가 올지 안 올지 영유아부 애들이 선택을 합니다. 물론 선택권이 없이 부모님께서 맡기고 가시지만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부 친구들은 유튜브로 요즘에 이제 많이 뭐 먹는 먹방 유튜버나 이런 게 좀 많이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전도사님 이거 보셨어요? 하고 이제 저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또 친구들에게 막 공유를 해요. 그러면 오늘 이걸 먹을지 말지, 오늘 예배 끝나고 먹으러 갈지 말지 또 선택하는 그런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선택하는 것은 우리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이렇게 보고 듣고 선택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부터 아무 연령대 상관없이 다 모두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 인물들 중에 보고 듣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등장한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보는 사람 두 명의 정탐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두 명의 정탐꾼들이 나오죠. 여리고라는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작전은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역할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비밀리에 캐 와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장하고 또 민첩한 사람들이어야 하고 또 예민해야 하며 일사불란해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니. 이제 이렇게 비장하고 또 어떻게 들어가고 어딜 들어가야 하고 그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조심히 민첩하게 다녀와라 이게 아니라 가만히 보냈습니다. 이 가만히 보냈는데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이전에 또 비슷한 면이 닮은 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모세에서도 두 명의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 두 명의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데요. 이 사실 여호수아도 이 정탐꾼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찍 가데스에서 12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활약했던 여호수아는 이 정탐꾼들이 처하는 이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좋지 못한 보고로 인해 그때 모세 때처럼 백성들을 좀 낙담시키지 않을까 염려하여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은밀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백성들도 모르게 그냥 두 명의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일러서 이 정탐꾼 두 명, 정탐꾼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소문이 이미 퍼진 상태고요. 또 여리고 왕이 이미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이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보고받으면서 여리고의 병사들이 그 성을 더욱더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 여리고를 정탐하던 두 명의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는 가지 않았지만 제 남동생이 지금 군 복무에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군대 다녀오신 이제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정탐을 한다면 보통 이제 가장 먼저 어디에 들어가실 것 같습니다. 뭘 보고 오실 것 같습니까? 네, 당연히 이게 군사 기지나 좀 군대가 있는 부대나 이런 데를 좀 보고 이 국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상대 국방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보고 군사력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올 것 같은데, 그 부대들을 보기에 마련인데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에 들어갑니다. 되게 좀 생소한 장소죠. 사실 그 당시 기생의 집은요, 이 가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담을 자유롭게 나누는 곳이기도 하였는데요. 가나안의 거민의 민심이나 정치 군사적 동태 따위를 간파하기에는 딱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의 집에 모여서 이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니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기생의 라합의 집은 이 성벽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다 조망하기에도 매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튼튼한 성을 지키는 군부대 주변에는 항상 술집, 그리고 또 기생의 집들이 있으면서 이 좋지 않은 모습들과 소리들이 오고 가는 곳을 이 방문한 두 명의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방문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하류와 사해 북단 협곡 서편에 위치한 작은 고대 도시입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당대 교통과 무역과 군사 활동이 중심지였음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곳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처음으로 맞이한 요새가 이 여리고성인데, 이곳을 거쳐서 전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곳을 거쳐야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핵심이 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입구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기에는 이 여리고성을 분명히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이 주는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라는 하나님의 반대 세력, 그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력들을 반드시 격퇴하고 들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의 문화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를 보게 하신 겁니다. 충분히 이 여리고를 돌아서 피해 갈 수도 있었지만 반드시 지나가야 했던 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는데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여리고에서 시작될 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곳을 멈추게 하시는 방법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를 보게 하신 두 명의 정탐꾼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 듣는 라합입니다. 듣는 사람 라합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잠깐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라합은 참 대단한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라합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특정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또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라합은 사실 아모리 족속 출신인데요.
아모리 족속은 이 당시에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민족 중에 가장 많은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창세기와 민수기를 다 보면은 여러 민족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많은 민족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또 특히 이 아모리 족속은 그들의 특별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죄는 무엇이었냐면 부패하고 몹시 고약하고 그리고 그들의 부패한 종교적 관행에 따라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족속에서 자라면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일평생 삶을 살았던 라합은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만나면서 다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절입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네, 여리고 왕이 다른 사람도 아닌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는 것은 이미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드나드는 것을 이 왕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벌써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들어갔다는 것을 이미 이 왕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라합은 그들보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보다 더 빨리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알아보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숨겼다는 것은 시간상으로 볼 때 라합이 분명 먼저 여리고 성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대라는 비슷한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숨겼다는 행동이 참 신기한데요. 이 가장 먼저 소문을 들었을 라합은 이 방문한 2명의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겼다는 것은 라합이 분명 다른 것을 더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 요단 쪽에 있는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은 아까 언급하였듯이 이방인, 아모리 족속, 기생 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 이방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한 가지 위대한 것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여인은 여리고 안에 갇혀 살면서 이 양자 삼았던 일들, 또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던 일들, 율법을 주셨던 일들, 하나님을 예배했던 일들을,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했었던 일들에 대하여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역사와 신앙적으로는 좀 부족하고 더 들은 것은 미흡하지만 라합이 모르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행동과 또 요단 동편의 2 아모리 족속의 나라를 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라합은 귀가 있었고요. 그 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었고 또 그 결과로 이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만약 이 기생 라합은 사람들을 맞이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손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이 들었는지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 이렇게 하셨대 그러면서 재앙을 보내셨대, 뭐 나일강이 피로 변한 재앙이나 뭐 개구리와 파리가 그 땅에 들끓거나 또 재앙이 짐승떼를 죽이고 해가 빛을 잃은 재앙을 들었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에서도 모든 것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애굽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또 이 여리고 주변에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리고 주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성경에서 라합이 기생이었기에 들을 수 있었던 이 소식을 먼저 들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들음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선택하는 사람 라합과 우리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꾸준히 들었고요. 여리고 왕이 2명의 정탐꾼들을 잡기 위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보냈다는 것을 2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셨던 약속과 정탐꾼들을 잡으러 왔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여리고 왕의 손을 잡고 이 라합이 왕을 선택했더라면 이 라합의 인생은 또 다른 의미로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미 그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라합이 자칫하다가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가 이 들켰으면 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여리고에서 속임수가 발탁되면요, 군사 기지인 여리고에서 그녀의 목숨은 가볍게 사라집니다. 또 만일 왕의 심부름꾼들이 이 정탐꾼들을 해가 지기 전에 떠났다는 말을 믿지 않고 그녀의 방을 수색하면서 들이닥쳐서 모든 지붕을 들고 그 사람들을 발견하였다면 그녀는 즉시 왕 앞으로 끌려가서 아마 죽임을 당하거나 무서운 고문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의 가족들도 붙잡혀서 그녀와 함께 죽을지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라합은 그녀가 짊어져야 할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2명의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써 듣고서 들음으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들을 통하여 붉은 줄로 확신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후에 라합은 들음의 선택으로 기생이었지만 그 즉시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살몬이라는 유다지파의 남자와 결혼하여서 아들 보아스를 낳고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 오벳을 낳고,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또 다윗 왕을 낳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라합을 이어서 선택하는 사람들을 우리, 즉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제가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수많은 것을 보고 듣고 선택하는데요. 보고 듣고 선택하는 과정은 많은 경험이 필요할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라합이 기생의 집을 운영하면서 각기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내용을 그냥 갇혀서 들었던 내용 하나로 보고 듣고 선택하는 과정을 했던 것처럼 보고 듣고 선택하는 과정들은 다 사람마다 삶 속에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고 어떤 것을 들려주실 때 그것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24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패는 이미 결정났습니다.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246장 부르신 이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또 두 번째로 주차장 공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적응 중에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 교직원들 만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특히 지금 다미 목사님 필리핀으로 사역을 가십니다. 함께 오고 가는 과정 중에 이동 중에 함께 안전 지켜주시고 또 그곳의 모든 사역들이 잘 감당되고 되어서 감당하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46장입니다.